우리가 교회를 가만 보니까 수도 없이 오래 댕기고 평생 댕겨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있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뭐 본문 말씀 하나 뽑아서 그거 뭐 1대지 2대지 3대지 하면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끝나면 국밥 한 그릇 먹고 휜가고 그렇게 매일 지난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그래. 근데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청둥오리니 기러기니 그또 뭐지? 연어. 우리 권사님은 연어에 은혜 받으셨어. 그날 뭐 공부에 은혜 받으셨어 했더니 연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나 근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고 막 그랬더니 GPS라고 권현일 목사님, 목사님 GPS라는 사람이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맞다 GPS라는 사람이 달아준 거야. 그 피쉬 한 마리 새 한 마리까지 그게 어디서 통한다고 자장이?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가운데 지구 핵 거기가 태양 표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게 뜨거운 거기서 자장이 강하게 나왔고 태어나는 모든 생물마다 GPS가 달아지는 거야. 그거랑 다 연결돼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 그거 하나님이 그냥 싹 가서 거기 난데로 갔다가 또 제비도 싹 나가서 왔다가 싹 갔다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같은 원리지. 어떻게 1억분의 1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72시간을 산다는 거. 너무나 그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또 잉태해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공부하는 구속 역사의 우주적 경륜. 오늘 제목이 그러죠? 다 받으셨죠? 시작. 구속 역사의 우주적 경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 성정하고 성격 그런 건 다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유전자. 거기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 태아가 막 이렇게 자라면서 자, 하나님이 아담의 영은 하나만 지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뇨. 오늘 그 공부 다 나옵니다. 자, 이 공부를 간단하게 우리 할 때 구속 역사의 우주적 경륜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아유 하나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했어. 근데 야고보서 3장을 먼저 열어봐. 오늘 공부하기 전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직분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랬어. 아유 요즘엔 너도 나도 속된 말로 개나 돼지나 그냥 전부 다 신학교 어떻게 하루만 들어가면 죄다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창피할 정도야 진짜. 왜냐면 자격이 전혀 안 돼 있는 조폭 같은 사람들 꺽죽대면서 엄청난 능력이 아주 소유자처럼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엄미한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는 많이 선생 되려고 그러지를 말래. 왜? 선생된 자가 더 뭐가 있기 때문에? 아유 큰 심판이 있대. 큰 심판. 그래서 나는 그냥 목사 낼 때는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그날 말한 거야. 껍죽대는 이런 거 교회에서 함부로 주는 남용되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응? 어떤 게 그냥 아무나 막 뽑아서 아무나 막 쓰고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왜? 영을 지도해주는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자격이 전혀 안 돼 있는 기준에 그런 사람들 다 선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다 뭐예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말에 실수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혓바닥 하나 잘못 늘려갖고 그냥 뭐 온몸이 그냥 온몸이 완전히 마귀의 자식 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으면 온몸을 어떻게 한다고? 굴레
굴레 안 되잖아.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역할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좀 더 겸손하게, 그죠? 우리 자신이 생명의 도를 가기에 합당한가? 아니면은 지식적으로만 넣어야 소용없거든? 내 거가 돼야지. 그러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조금 더 점검돼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선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 역사 이걸 한번 살펴보고,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거는 언제부터 계획됐다? 시작. 천지 창조 이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네.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천지 창조 이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택하사 아래다가 줄치고 영원한 주의 자녀로, 그죠? 영원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에 사랑 안에서, 사랑에다 박스해 놓으세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인간 구원을 계획하게 되었는가? 천사들이 먼저 타락했죠. 그래서 천사를 먼저 창조했어. 인간을 짓기 전에 누굴 창조했다? 천사를. 그래서 시편 148편 5절 다 같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지음이 받게 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두 번째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읽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네, 구덩이의 맨 밑, 그것이 음부라고 설명되어 있죠. 성경은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백보자 심판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모두 음부에 내려가죠. 자, 에스겔 28장 읽어주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서 음부 맨 밑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한 결과,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먼저 뿌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해. 모든 사단 종교들 보세요. 유일신 여호와 그거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신 사상을 넣어주죠. 여러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죄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유일신을 다 부정시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진짜지. 이렇게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시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새 벨 그 집 똥따 같은 거 너무 많이 나와. 전부 다 지네가 신이라는 거야. 아이고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피조물의 신격화 전부 신격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줄 알아야 되고. 뒤에 페이지에 세 번째 가장 사단이 뿌려놓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예를 막 훼손시켜. 이게 네 가지 간단하게 돼 있지만 엄청난 뜻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켜.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안식을 훼손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모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가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펼쳐지는 은사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칼이 목에 들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이 땅에 현존하신 하나님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다녀도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지.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유일신을 부정한다. 유일신 부정. 피조물의 신격화. 세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마구 훼손시켜. 지금 이슬람 종교, 아랍 종교들 전부 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폭탄, 자살 폭탄 싣고서 떼죽음 당하라고 그랬습니까? 걔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데 알라 여호와 이름을 지네 나름대로 알라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가 세계 종교 인구의 3분의 1이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 말이야. 네 번째, 하나님의 환경을 막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평강과 우리 영혼의 성령의 그 안식처, 그걸 막 훼손시켜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뭐 성령 시대 그런 거 없다. 성령의 역사 그런 건 다 없다고. 절대로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건 귀신이 쑥쑥 들어온다고. 막 그래. 나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외치면서 성경 안에 사도행전 전체 역사는 전부 성령의 역사고, 고넬료 집사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군대 백부장 그 집부터 변화를 시켜갖고 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들을 막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 건 정말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고, 신윤이 뭐니 이런 건 완전히 귀신의 역사라고 다 이렇게 가리키면, 안 시켜도 그렇게 가리켜요. 여호와 증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통 보수 기독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환경이 훼손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환경, 거기서 성령의 임재 써놓으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돼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막 훼손시키는 거야.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안에 입각된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전하게 해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것만 아주 제가 그냥 그거 하나 내세울 거밖에 없네. 할렐루야죠. 그거 하나밖에. 그래서 세 번째, 이 죄를 막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피조물의 도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전, 어떤 도전이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왔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할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중에 넣어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거기 아주 그냥 확실하게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멘. 절대로 그 구원 뺏어서 마귀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구원관이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머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구나. 시험 거기다 테스트 써놨어요. 테스트. 하나님 나를 막 테스트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사탄에게 내주려고 뭐 테스트 해보니까 모자라. 아 저거 그냥 사탄에게 줘버려야 되겠다.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떨어뜨려서 낙제 주려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우등생 만들어주는 시험만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를 시험에서 좋게 해주려는 하나. 지금 어려움이 왔어도 전부 뒤에 사단이 배후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그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걸 뚫고 나가면 돼. 아멘이죠?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스트 옆에다가 도키마소 하나 써놓으시고 페이라소 하나 써놓으세요. 도키마소, 페이라소. 그럼 도키마소라는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험이야. 우리를 우등상 주려고 주시는 시험. 페이라소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페이라소가 아니고 도키마소라는 거. 헬라어원으로 조금 풀어봤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키마소 시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 테스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집단 나뭇가지를 나귀에 싣고 이삭이 끌고 갔을 거야. 거기서 이제 태우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칼도 아브라함 옆구리에 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쳐들어오는 순간에 매 하는 여호와 일행의 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 멈춰!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 테스트야. 그 테스트는 무슨 시험? 상 주려는 시험. 쉽게 말해서 축복하시는 도키마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 통과하니까 주님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고전도사님도 한 달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갖다가 칼철들지는 못할 거야. 못하지. 우리 못해 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멘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대라라고 우상을 파는 집안의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따지려는 것도 많지만 우리 그런 걸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만 보면 돼. 괜히 여러분 예수 믿을게 꼬여서 믿지 마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그래갖고 그 도끼마소 시험에 멋있게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보다 더 많이 네 자손을 주마. 너무 신통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를 쫙 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내 자손을 내가 내게 안겨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지. 그런 시험은 우리가 축복받는 시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그것을 뜻을 생각하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소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나 또 이렇게 시험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냥 해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뭔가 나를 책망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또다시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나 시험 받고 있는데요. 결혼생활도 어렵고 가족관계도 힘들고 애들도 속색이고 그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누가 준다? 그렇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은 마귀가 주인이야. 이 세상 임금은 악마 사탄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돼. 이제 하나님이 마귀한테 빌려준 요 전셋집이 이제 계약 끝날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거야. 그날 주님이 짜자잔 하고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많이 시험, 도끼마소 시험 너도 나도 다 받았어요, 우리. 근데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이기고 나가니까 이제 주님이 신부의 자격으로 오실 때, 넌 들어오도 데려가, 여러분.
완벽하게 100% 깨끗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순간에 변화산에 예수님처럼 우리 옷도 그렇게 빛나게 될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한다 그랬어.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네. 그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 위에다가 써놓으셔야죠. 루시퍼, 사탄, 이 세상 신 악마,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된 그 하나님이 현현해 주신 하나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죄를 지는 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어디 처음? 여기 처음은 에덴에서 처음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처음이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야.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서 공부해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니라. 천지창조 처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다 혈육에 속해 있죠. 혈육에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거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뭐랬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믿음. 저 여러분들은 뭐 죽음 무서워해요? 자다가 싹 가면 좋겠어. 최자실 목사님처럼. 아유 얘 한잠 자다가 이제 부흥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래 알았다. 목욕하고 싹 흔들어져 앉았다가 스르르 갔잖아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아는 목사님은 주님 하늘 가는 밝은 길 부르다가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어머나 강대상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부르다가 땅 거기는 그냥 갔어. 이야 얼마나 그런 거 감사해.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하다가 다 데려갔잖아요. 기도들을 해주시대. 근데 추자철 목사님 항상 그러셨대. 아유 나는 목욕한 다음에 깨끗한 더러운 몸으로 가기 싫다 이런 그 이제 할머니 마음이겠죠. 깨끗한 몸으로. 이 세상 귀신한테 무당들도 제자 지내러 때 목욕지 얘기하고 가잖아. 하다못해. 그러니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사르르 잠잘 때 갔으면 좋겠다잉. 맨날 그랬대. 황해도 해줄 뿐이니까 아이 그러면 좋겠다잉. 이러고 딱 그대로 됐잖아.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중풍이나 그래. 지난번 목사님 강의할 때 뇌졸중 중풍 걸려서 막 그냥 찌기찌기 이상하게 그렇게 가다가 5년씩 양로원에 있다가 그게 뭐야 그게. 아유 우린 그렇게 가지 말자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짜자잔짠 하고 한꺼번에 같이 가야지. 할렐루야. 이제 그날에 갖고 왔어. 믿어지십니까? 어머 교회 다녀도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무슨 만화책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일이 그게 현실에 맞는 얘기냐 그래. 이 감리교가 그렇게 오래된 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서 맨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강사들에다가 응? 뭐 이런 거 저런 거 동성연애 이것이 옳은가 말인가 이런 거 괜히 일주일 세미나나 하고 낙태가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막 안락사는 어떤 거냐 또 일주일 맨 그런 거 들으니까 전부 혼적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은혜를 이게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하게 그분이 우리 영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알려줘서 믿어줘야지 돼. 아무리 뭐래도 그게 안 믿어져. 응. 그러니까 여기서 최후의 심판 세 번째 가서 그 죄를 처리시키는 방법 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죄의 문제 처리시키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환경도 회복되고 아멘이죠. 이 땅의 회복, 명예의 회복, 환경의 회복 이것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인데 천년왕국이 너무 길겠다. 눈 깜짝해서 갈 거야. 영들의 세계니까. 거기는 영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세. 우리가 살 때 이 세상 이 세상 어떻게 하다 내가 70에 가까운 나이가 됐노. 나도 생각하는 거 어머나 내가 그렇다고 이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응? 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알게 해줘가지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주신 거. 그러니까는 장로교 어릴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순복음교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댕긴 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댕긴 거야.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1단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주일학교 반사도 오래 했고 뭐 성가대도 오래 했어. 근데 아무 믿음이 없었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 다음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그 2단계 그때부터 이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나. 그리고 예배 시간 막 손꼽아 기다리고 가도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게 어디서 그전에는 그렇게 졸렸더니 그러면서 우리 영적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지. 그것도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환경 그 하나님의 환경 그걸 뭐라고 쓰느냐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성령님만이 주관해 주시는 자리.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영이 다 지배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환경들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영 속에 먼저 그분의 명예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환경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뭐 이런 소리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착착 알아듣는 성령의 지시, 성령이 인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죄의 처리 방법은 이제 그렇게 처리시키고요. 네 번째 가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그래서 만드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어진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래서 성경 안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중요한 거야. 아니 족보는 뭐 필요해? 이거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 나가면서 거기에 다윗의 후손 이세 아들 다윗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되는 거는 주님이 예언되어진 철도를 따라서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지. 그러나 사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 예언된 철도의 길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어서 의발이 같은 게 나타나서 지가 예수라는 거야. 한마디로 내 눈엔 전부 의발이 바보 병신같이 보이는데 전부 다 또 요새 신으로 모신다고 난리들 났어요. 너무 웃겨. 사람들이 그렇게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무식하더라고. 영적인 세계에 아둔한 거지 말하자면. 아둔해가지고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거를 교주라고 믿고 따르고 저런 거를 신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 다 갖다 바치고 알그지가 되어놓고 완전히 그냥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한다. 인간은 아래다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 그렇죠? 누가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그냥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뭐 계속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정크덩 열어지고 거길 통해서 예수님이 짜자잔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주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늘 그 계보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주님이 오시는 그 계보 안에서 약속된 철로를 따라서 누굴 낳고 14대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3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가 누굽니까?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헤롯이야 말한 거는 그 전에 말씀 보면은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만은 오늘과 내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사단의 신분을 꾸는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전문 직업이셨어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런 말씀들 사람들이 몰라. 오늘과 내일 귀신 쫓아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귀신들이 갖다 준 병이 많거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 쫓으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으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어떻게 한다? 세밀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니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과 내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다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주의 종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사단 밑에 악령들을 사단이 쓰는 것처럼 주님도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메신저가 필요하잖아. 이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주님이 뽑아놓은 그 귀한 종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똑똑하다는 목사들 뭐래요? 오늘과 내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이단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세상이. 근데 무당이 귀신 쫓고 스들이 귀신 쫓으면은 그건 뭐 걔네들 그거 걔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걔네들은 놔두고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하면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또라이들이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과 내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럼 3일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활된 성전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결혼이라 그러면은 귀신 귀자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진상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막 영혼 막 비교해주면서 기다 아니다 뭐 막 그러시다가 집에 가더니 여보 그 옛날 한국말에 출가 외인 그러면은 그 여자 보고 뭐냐면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야 그 집 귀신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어른들이.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게 그 말이지 뭐야. 너는 이제 그 집 귀신들아 여기로 여냐 이런데 여자들이 시집가면 그 집 귀신들아 그랬어요. 그 말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 믿고 죽으면 그 집 귀신 되는 거지 뭐야. 우리는 어쩌다가 유관순이 본받아갖고 유관순이 예수 믿어서 손톱이 밟히고 발톱이 뻗고 눈알이 뽑히고 귀가 잘리고 코가 잘려진다 할지라도 나라 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다 그러고 유관순은 정말 많이 그 천안에 가면은 유관순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를 들렀더니 아우
난 한국 가면 그런 역사적인 것만 보고 와. 딴 사람은 어머 경치가 아름답다, 어머 나무 색깔이 너무 좋다. 아니 나무 색깔이 좋은 게 그거지 무슨 좋아야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우 뭐 한국의 단풍은 뭐 달러 미국이랑 그러고 막 가는데 뭐 미국의 단풍이나 단풍이 그거지 뭘 또 그렇게 달라. 가면은 그런 거를 봐야 돼. 역사적인 박물관. 응. 근데 유관순이 어떻게 죽었나 봤어. 아니 무슨 독립기념관을 그렇게 해놨어. 맨 세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그냥 막 그냥 그거 엄청 아주 그 군순이 이런 사람 다 돈 삥땅 쳐먹은 것 같아. 정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멋있게 지어놨는데 전부 햇볕 건물이고 볼 거 진짜 하나도 없어. 아우 정말 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유관순이 갇힌데 요만한 감옥 써놨는데 괜히 마네킹 하나 놓고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외놈들이 인두로 그냥 막 쥐지는 거 그냥 쥐지는 거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아니 유관순 해놓으면 좀 멋있게 말이야. 저 아이슈베츠 독일 거기 가서 봐봐. 아유 세상에 거기 그냥 이스라엘에도 그런 기념관 이스라엘 갈 때도 보니까 그 프리스쿨 선생님들이 2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3살짜리 애들 데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독일군한테 이렇게 죽었단다. 그리고 다 설명하고 가. 그리고 그날 비가 쫙쫙 왔는데 그리고 애들이 그냥 나와가 선생님 따라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야. 나는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유 얘네들 뭘 한다고 이런 끔찍한 데를 보여주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유치원 애들 데리고 누가 그런 끔찍한 순교자들 엄청 많은 그런 데를 보여줘요. 애들이 보고 나오더니요. 그런 다음에 걸어서 우리가 신라한 목과를 갔어. 신라한 목과를 갔더니 물이 촉촉촉 헐몬산에서 물이 촉촉촉 나와서 이제 장님이 눈뜬 그 신라한 물이 있고 베데스다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 선생님이 애들을 걸려서 앉혀놓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죽었다는 걸 막 연설하는 것 같아. 뭐 히브리 말로 하니까 나는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역사적인 선생님이 막 그 조그만 애들을 놓고 애들이 땀을 치고 울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냥 아빌가보다 그 어린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들이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 용사만 뽑았잖아요. 몇만 명 돌려보내고 애들한테 또 그걸 가르치더라고. 그 동네 갔더니 신랑 목과에 애들이 앉더니 무릎을 꿇더니 개처럼 막 물을 핥아. 아주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만. 그날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어릴 때면 동구는 광릉 금릉 그런 데만 소풍 갔지 어디 역사적인 뭐가 있어. 우리 한국에 예수님을 증명할 역사적인 무슨 뭐가 있어요? 맨 왕이 이렇게 죽었다 동구는 그러면 그냥 대나무로 맨 밴 같은 거 남자애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무섭다고 도망가서 동구는 위에서 우르르 불러대는 거 막 그런 거밖에 기억이 없더라고. 나는 원조과 가지고 말하자면 그거밖에 없어. 광릉 갔더니 여기는 큰 학새가 온다. 딱딱하니 큰 학새 칵칵해서 나무 구멍에서 도토리를 빼먹는 거다. 그것만 좀 생각나고. 얘네들은 있잖아 300명 그 애들이 그냥 그 헐몬 산에서 난 그 신람의 물이 거기서 차차차차 넘쳐. 그러니까 애들이 무릎 꿇고 갑자기 앉더니 뭐 히브리 말로 설명을 유치원 선생님 설명을 듣더니 울고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물을 막 핥으면서 막 뛰어가요. 와 그거 설명하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알았지. 그거 설명하고 있구나. 그건 애들이 현장 실습이 소통할 때가 너무 많지. 필주를 깔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이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바로 그렇게 외친 자리야. 그러면 애들이 막 거기서 흉내를 내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문제는 뭐야? 시컨 그렇게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얘네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모든 거는 뭐 어쨌든 여호수아의 발자취, 골리앗과 다윗의 발자취, 뭐 여러 가지 발자취가 전부 다지 뭐 볼 거면 천지지 애들. 하나님을 가리킬 게막 천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데랑 우리나라랑 그렇게 다르더라고. 영적 수준이. 우리는 뭐 볼 게 뭐 있어. 미안하지만 볼 것도 별로 없어. 맨 무덤만 구경하고 왔지 뭐 있어. 신라 가서도 맨 무덤만 본 거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예수 그도 이름으로 아멘이죠. 예수도 이름으로 거기서 성령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임재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니까는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또 이렇게 보통 때 역사하는 그 부흥회랑 이스라엘 가서 하는 거랑 그렇게 또 다릅니다. 거기는 정말 주님의 주인된 주님의 땅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마사다에 가서도 다 하면 이야 멋있다 이런 데서 하면, 여러분 마사다 그 꼭대기에 옆에 헤롯궁전이 있는데 그 마사다 꼭대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 군인들 남자 군인들이 18세기에 군대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선서하고 가는 자리가 전부 마사다야. 거기서 여호와께 영광을 그러면서 촥 여자들 총 그냥 큰 거 미고 촥촥촥 의무 교육이잖아. 의무 여자들 다 군대 가는 거 그죠? 그리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세 번 뭐 큰 오케스트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칸타타가 거기 열리는데, 야 그런데 가면 진짜 성령이, 근데 거기서 거기서 성령 집회하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냥 막 그 영광이 그냥 뭐 그 얘기하는데 막 싹 오네 그냥 하나님이 그 영광. 그 영광의 역사. 이거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하나님의 그 현현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 막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막 여러분에게도 막 감동이 오잖아. 전율이 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멋있는 거야. 주님이 오늘과 내일 시작. 오늘과 내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혼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날마다 물리쳐야 되는 거야. 영으로 기도 많이 하랬죠? 방언으로 기도하겠으면 이것들이 툭툭툭툭 뛰어나가요. 아멘이죠? 가슴에 넣어놓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 그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버지 완전,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귀한 은총, 거룩함, 성령이 임재하소서. 우리 영속의 성령이 충만하게 없어서 사망의 더럽고 절 원수하게 시험을갈지어다. 죽음의 위력을 갖다 주는 사탄 세력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간에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의 은총을 내려주간에 주옵소서. 우리 영혼아 가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가고 담대하라. 두 주먹 꽉 쥐고 시작.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엄청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요. 어떻게 할 때? 오늘과 내일 내 이름으로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네. 자, 그 말씀 중에서 하나 써놓으시면 좋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자, 말라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귀한 영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다섯 번째 가서 하나님은 자신과 동역한 인간 중에서 얼마를 택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 자, 인간에게 주신 게 뭐죠?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고 세상 마귀를 따라가는 자와 딱 그렇게 가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 얻은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 얻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는 신약시대의 성도도 그랬는데, 자, 여러분은 모든 지침으로 이제 남은 우리 생명을 모든 지침, 무슨 지침? 성경 말씀에 입각된 지침이죠. 그거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참고해야 되는 거는 성령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일한 거기에 여러분이 기준을 삼으시는 게 더 좋아요. 구약시대의 샘플들은 모두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데 동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더 가까이, 구약시대는 무슨 성령이 됐어? 신현정사님, 구약시대 성령님. 그렇지, 그건 아주 확실하죠. 사역하는 성령님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사역하는 성령님은 언제나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사울 왕을 뽑을 때, 사울 왕을 뽑았을 때에 사역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 뽑았음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내주었죠. 그래서 육은 멸하고 영은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신약시대 성도들 옆에다가 써놓으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자녀들, 내주하는 성령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히브리서 2장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시대의 하나님의 열매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요.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결국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의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생활하게 될 백성들과 자신의 영광과 생명을 함께 누릴 자녀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기에 누릴 복을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죠? 그러니까 휴가가 될까 안 될까, 구원을 놓칠까 말까, 그 자리에 내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은 어떤 거예요? 불신이야. 그런 건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성령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어떡한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의 궁극 목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생활하게 될 백성들. 거기 옆에다 써. 바로 나. 그렇게 써. 바로 나. 그건 너. 바로 나. 나 때문이야. 거기에.
바로 나. 백성들 자신의 영광 생명을 함께 누릴 자녀들을 바로 나, 바로 여러분, 바로 저 우리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의 제목이 뭐였어? 구속 역사의 우주적 경륜이야. 우주적 경륜, 우주적 경륜. 여러분, 우주 안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나름대로 해놓은 것들이 맞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주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주의 의미는 뭐냐? 우주의 의미. 시작. 타락한 선사들의 감옥이며 멸망과 형벌의 장소다. 네. 이 우주 안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에요. 옆에다 쓰세요. 우주의 의미 옆에다 궁창. 궁창의 세계, 두 번째 지으신 궁창. 그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감옥소라. 그리고 멸망의 장소,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러나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 우리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들 그렇게 돼 있죠. 악령들이라고 써놓으세요. 사탄을 따라온 천사들이가 악령들이죠. 사탄을 따라온 천사들, 악령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지옥 안에다가 음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영원한 불못지옥은 백보자 심판 다음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다서 6절에 보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악령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천사도 피조물계에 들어가잖아요. 저 보세요. 그러면 피조물계에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악령들이 천사들 같은 동격이죠. 악령들 밑에 귀신들이 있어. 조직이. 악령들 밑에 귀신이야. 귀신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영들, 귀신들, 그거 악령들이 쓰는 거야. 걔네들을. 여러분, 사탄의 정치 조직도 이제 확실히 되셨죠? 맨 꼭대기가 누구?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사탄, 루시퍼. 그 밑에 꼬리로 3분의 1 끌고 온 것들은 악령들. 그 밑에 아담 이후에 예수 모르는 귀신들. 귀신들이 전부 악령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5,000년 동안 예를 들어 출가회인이다. 넌 그 집 죽어서 그 집 귀신 되는데 왜 왔니? 그거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귀신들. 왜냐면은 예수 안 믿으면 그 집에 전부 귀신들 되는 거지. 그럼 그래서 걔네들은 무덤이 중요한 거야. 거기 지네들이 죽어도 거기 왔다 갔다 거기 누워서 지네 집이거든. 근데 우리는 무덤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우린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우 우리 빌리비가 성령이 임만했지. 아직 당 급수가 한 7점도 올랐어. 아우 확실. 아주 필요 없죠. 필요 없어. 안 믿는 자들은 무덤이 필요해. 비석도 멋있게 세워야 돼. 사실 우리는 무덤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필요 없어. 어쨌든. 근데 주님 뭐라느냐? 이 귀신들이 악령들을 얼마나 악령들이 귀신들 끌고 다니는지 몰라.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그러니까는요, 이 뭐랄까 악령들이 이제 숨어 있어. 커브드는 어떤 벼랑 산꼭대기 어디 중중중을 때 교통사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에 악령들이 아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 저거 죽여서 귀신을 우리가 데리고 다니기 아주 좋겠다. 탁 죽여버려 그냥. 이렇게 지네들이 회의를 하지. 악령들이, 악한 천사들이. 그러면 그냥 신난다고 그냥 무슨 집마늘 아니고 다른 첩 하나 데리고 놀러 간다고 신나게 막 우이던 골짜기로 뭐 이러다가 깨 하고 죽었어. 왜 누가 죽이는 거야? 악령이 그냥 벼랑이랑 부닥쳐서 떨어져서 절벽 밑에 떨어져 싹 죽어버렸어. 그러면 걔네들 쓱 일어나잖아요. 그럼 걔네들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 악령들이 내가 죽였으니까 내 비서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 조직이 있어요. 악령들 조직들도 우리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에서 기도도 꼭 빼면 안 돼. 나는 이 최후 일선에서 싸우니까 막 괴롭혀. 심지어 그냥 몇 년씩 같이 공부한 그냥 막 괴롭히고 그래. 문제를 일으켜주려고 그러지.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속에 악령들이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 잠시 쓰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요번에 어떤 일로 내가 그걸 놓고 좀 가슴 나쁘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예. 뭐라시느냐? 예. 네가 생명의 도를 깨우친다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테스트해보니까 응? 테스트해보니까 아직 니네들 멀었어. 그거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떡해? 영의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또 감싸면서 이겨나가야지. 그 생명의 길이 그 뭐야?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빼면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사랑이거든. 그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도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막 그냥 막 어디다 막 묶어놓고 패고 이런 데도 많이 있어. 그거 다 귀신도 안 나가. 약이 올라서 더 안 나가. 얻어맞은 게 육신이 아파갖고. 너 나를 때렸어? 이래가면서. 근데 사랑으로 울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해봐봐. 아유, 이것들 미워해서 서로 싸우게 했더니 tip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을 자꾸 하네. 아, 뒤로서 딴 데 가야 되겠네. 그리고 악령이 가버려요. 재미가 없어서 자꾸 쌈을 붙이면서 파시 원망 시비 막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최후의 심판 때 우주는,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최후의 심판 후 우주는 대폭발을 한대잖아. 대폭발을 하며 영원한 불못으로 변한다. 예, 최후의 심판 후의 우주는 대폭발을 하며 영원한 불못으로 변한다. 그것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주세요.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둔 것뿐이죠. 왜냐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뿐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읽어주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아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구세주. 5번 했어요.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그것들은 이 세상, 써놓으세요. 이 세상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세 번째, 육신을 입으신 모양으로 오신 예수부터 활동 무대야. 자, 이 우주는 뭐라고요? 우주는 육신을 입으신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 예수님의 활동 무대. 아멘이죠? 그분의 활동 무대. 아우 참, 하나님이 활동하신 무대가 이 우주야, 우주. 그래서 이사야 45장 보니까 나같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라.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우주는 육신을 입으신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주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 시작.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 멸망과 형벌의 장소.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우주는 영원한 불못으로 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하지 않은 거죠. 불못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세 번째, 예수님의 활동 무대. 복음 전하는 활동 무대.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야. 할렐루야. 바로 이 자리 훈련받는 이 네 번째 말씀이 너무 명확한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야.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마귀가 공격을 하면 할수록 훈련이 세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한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는 게 참 어떨 때는 너무 막 하기 싫을 때도 있어. 아우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냥 막. 그런데 주님이 할 수 없어. 그날까지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러한 도끼마서 훈련 저런 테스트 막 오는 거예요. 막 와.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영적으로 출성한 자녀들이 덧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신의 주권 행사.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째에서 10,000명이 죽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독중에 하나님이 아기를 짓는 그 생명 창조의 원리를 조금 드리면서 그 아기가 나자마자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주 안에서 우리는 다 죄로 죽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 못해.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원리를 알면 절대적 권함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시작.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해 주신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해 주신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이 읽어요. 전쌤도 같이 읽고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툴 진대 화있을 진저 진흙의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를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소용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할 말 없음 써놓으세요. 옆에다. 할 말 없음. 절대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왜? 주님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라.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이 찌그러져 내버리고 다른 그릇 짓는데도 아니 왜 나를 갖다가 다른 거로 부시면서 만드는 거예요. 말 못해. 그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함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빌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더비자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에베소 1장 5절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죠?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된 것. 그러면 두 번째, 어째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인간을 계획해서 선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네 가지 아주 외워버려야 시작. 유일신을 부정해 피조물을 신격화시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막 훼손해 하나님의 환경을 막 교란시켜버려. 그것들이 마귀가 하는 네 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죄를 처리 방법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오시는 거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네 번째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됐어.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죠. 그건 구약은 39권이 모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서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오실 거야 구약. 신약은 오셨다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것이다 하는 주님을 믿고 있죠. 갖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갈라놓으신다 그랬고 우주는 뭐예요? 우주의 의미 네 가지 시작. 타락한 선사들의 감옥소, 멸망과 형벌의 장소. 두 번째, 최후의 심판 후 우주는 대폭발을 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변할 장소. 세 번째, 육신을 입으신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활동 무대. 그냥 다 잊어버려도 요거만 알아. 우주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 시작. 우주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 우주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 한 번 더.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한 자녀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했다고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야. 우주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훈련받는 장소. 아멘. 우주가 우주도 고마운 거죠. 우리가 다 훈련받는 장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고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할 거 없어. 불평도 못해. 그분의 절대 고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전에 자녀로 뽑아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전체 내용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거룩한 영적 자녀로 나를 택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